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벌써 이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간에는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28장에는 로마에 도착하여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사도행전이 됩니다. 이제 거의 끝까지 왔는데요. 이제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내용을 한번 보시면 6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바울,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나오고요. 9절부터 18절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한 바울, 24절부터 29절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반응, 그리고 30절로 32절까지는 바울의 변호를 들은 사람들이 그의 무죄를 인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차례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바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감옥이라고 해서 아주 엄격하게 지하 감옥 그 속에 막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의 섬김을 받은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그런 구금 생활을 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총독 벨릭스가 이렇게 바울을 붙잡아 둔 건데, 이 벨릭스는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풀어주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바울을 풀어주면, 무죄라고 해서 풀어주면 소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죄한 줄 알면서도 붙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이 되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데,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오게 돼요. 이 베스도가 와가지고 바울을 다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이동 중에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 베스도는 그럴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사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베스도 총독이 그것을 받아 주어요. 근데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함께 첨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베스도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울에게 이 죄가 없어요. 어떤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있다면 이제 종교에 관한 종교법으로 해야 되는 문제지, 종교의 문제지 로마 법적인, 로마 사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고민, 이제 이거 어떡하냐, 황제한테 보내긴 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함께 보내야 되는데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아그리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그리빠 왕 2세가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왔어요. 베스도가 새로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이 아그리빠 왕 2세는 그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래서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이 만약에 이 사건을 들으면 더 좋은 판단을 내려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이제 버니게가 함께 이제 방문을 했는데, 아그리빠 왕이 수락을 해요. 내가 바울의 말을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베스도는 좋다, 잘됐다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6장 오늘 보는 내용입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요,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청문회. 이게 재판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재판은 아니고 이제 청문회, 그야말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고관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바울은 연설자가 말을 시작할 때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 보통 그때 자신이 이제 말을 시작할 때, 연설을 시작할 때 손을 들어서 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손을 들어서 바울이 말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전통을 따라서 이제 손을 들고 자기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잘 이해할 것이기에 그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해요. 이제 이 말은 뭐 실제로 아글바 왕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이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적인 내용을 표현한 거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그 아글바 왕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 앞에서 내 사정을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나를 다 이해해 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아주 정중하게 말을 한 것이죠. 자,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또 유대인들의 전통, 그리고 신학적 논쟁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아그리파 왕은 사실은 어릴 때 유대를 떠나서 그 로마 황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청년 시절까지 지내게 돼요. 어린 시절을 로마 황실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황실에서 아그리빠가 뭘로 인정을 받았냐면 유대인들의 전문가로 통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성들, 또 유대인들의 믿는 바, 율법, 전통, 신학적 논쟁, 이런 것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이제 왕으로 로마 황실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실의 배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됩니다. 유대 땅 일부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임명이 되었을 때 그에게 로마는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과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건을 다루는 데서 매우 적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나를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좋게 여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자, 2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바울은 비록 외국에서 태어났으나, 그죠? 이 22장 3절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그 22장에서도 바울의 연설이 나와요. 오늘도 이 바울의 연설인데, 거기서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비록 몸은 이방에서 이제 태어났지만, 이제 태어났지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기 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가장 엄하다, 아주 엄한 규율로 생활하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생활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곳곳에서 바울이 증언을 해요. 빌립보서에서도 내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가장 엄한 파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보다 더 센 파가 있었어요. 그들은 뭐냐면 광야에서 무리를 지어서 살았던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광야에서 활동을 했던 세례자 요한이 이 에센파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이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광야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탁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보내주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이제 의의 교사라고 표현하는데, 의의 교사가 올 때까지 그것을 준비하는 아주 이제 규율이 강한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에센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센파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파를 이제 평가를 할 때, 바리새파들은 백성들이 저 사람들 되게 엄한 사람들이다, 율법을 아주 엄하게, 저들의 생활이 아주 엄하다 이렇게 했는데, 에센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너무 순하게 일을 한다. 에센파 사람들은 바리새인 볼 때는 저는 순한 양이다, 우리에 비하면 순한 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이 바리새파를 가장 엄한 파로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바리새인으로 어릴 때부터 유대교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고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것은 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 종파를 따른다,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가장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나는 성장한 사람이다. 내가 절대 다른 유대인하고 다른 게 아니다.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발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단적 가르침을 따른다고 주장했으나 그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신앙은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바울은 여느 유대인처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조상이란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이렇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이랑 똑같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소망하는 자다,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번을 보세요. 그렇다면 바울이 소망했던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특별히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미 부활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4장, 우리가 전에 24장 볼 때 이 내용을 봤는데요. 자, 구약 성경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신약 성경처럼 명확하게 가르치진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만큼 부활에 대한 말씀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그러면 부활이 없느냐?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땅의 티끌,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는데 이 말일에 대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그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자는 자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죽은 자들에서 깨어났다는 뜻이 뭐예요? 부활했다는, 부활, 그죠? 분명히 이제 부활에 대한 이제 이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종말에 마지막 날에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도 표현되고 이제 여호와의 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마지막 날, 이 종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고대했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게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종말에 대한 것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다스린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죠? 이 유대인들의 그 소망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임할 것을 기대했는데 바로 그때에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3번을 보세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바울과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바울은 내가 유대인들하고 똑같다, 유대인들의 신앙이나 내 신앙이나 똑같다, 저들이 내가 이단이라고 해서 고발을 했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다, 저들이 소망하는 거,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소망하는 건 나도 똑같다, 나도 그렇다, 이렇게 했거든요. 똑같다는 걸 강조했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여전히 미래의 약속이에요.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 종말이 와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에게는 그 약속이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인자라요. 그가 오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준 약속, 그 부활의 약속, 그 부활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될까? 근데 바울은 이미 되었다.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되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보여주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나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많은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이 더 이상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못 믿나이까? 믿지 못합니까?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만약에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베스도는 바울에게 너 미쳤다 그러거든요. 딱 미쳤다 소리밖에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아그리파 왕은 달라요.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부활을 알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살리셨습니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자,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번, 이제 세 번째 부분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인 부활을 성취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와 교회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나와요. 그는 열심으로 핍박을 했는데 아주 열심히 핍박을 했어요. 이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신성 모독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이 바울은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싹 지나가지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은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왜 그러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율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단순히 흉악한 형벌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인 거죠. 바울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핍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이 좀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이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질투로 해가지고 질투심을 가지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모압 여인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고는 창을 들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느하스를 칭찬해요. 내 질투심으로 너가 질투를 하였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느하스의 그 사건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높이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비느하스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는 그런 비느하스적인 열심. 이 바울이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하였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이 투표를 했다는 것은 이 바울이 그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을 했던 공회 있잖아요.
이제 그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했던 그 공회의 일원이었다는 뜻인데, 근데 바울이 그런 증거가 없어요. 바울이 그 공회원이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 투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건 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데반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때 바울이 그 옆에 있었어요. 증인으로 있으면서 그 일을 옳게 여겼다, 이렇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아마 그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또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저주하라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증거는 없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는지.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그 침묵이라는 소설, 엔도샤스, 또 이 뒤에가 생각이 안 나네. 일본 사람이 쓴 거라.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오키나와 일본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굉장히 이른 시기에 복음이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지만, 지금 보면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1%가 채 안 됩니다. 1%가 안 돼요. 0.8%, 7%, 굉장히 미미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으면 20%요, 뭐 적게 해도 1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거 비교하면 굉장히 소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죽였어요. 그 정도로 많이 죽였는데, 근데 이제 그 소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초상화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초상화가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예수님 그려놓은 성화 같은 거를 딱 바닥에, 딱 교회에서 바닥에 딱 집어놓고 성도들에게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 예수님 얼굴 밟고 지나가. 밟고 지나가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 못 밟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저주해라, 그죠? 예수를 저주해라. 그럼 살려주고, 저주 안 하면 죽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성도들에게 예수를 저주해라 강요를 했다. 바울이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외국에까지 가서 박해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2번.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다, 성도들을 핍박했다 한 다음에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요,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까지 3번 등장해요. 9장과 22장과 오늘 26장.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세 이야기가 조금씩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흥미롭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9장과 22장에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12절에 정오가 돼요. 그냥 난 12시니까 해가 가장, 그죠? 뜨거울 때, 빡 밝게 비칠 때예요. 그때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비칠 때도 이게 눈을 들어서 볼 수가 없는데, 엄청난, 그것보다 훨씬 엄청난 빛이 비춰진 것이죠. 이때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강렬한 빛 앞에 다 쓰러져 버렸어요. 다 엎드려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히브리 말은 사실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말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말이 사라져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말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단어들이 많이 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37년의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유대 민족은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이 히브리 말과 굉장히 흡사하긴 하는데, 그 당시 그 지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씀은 딱 여기만 나와요. 9장 22장에는 안 나오고 26장에만 나오는데, 여기서 이 가시채라는 것은 이게 짐승을 이제 몰아가기 위해서 막대기인데, 그 끝에 뾰족한 가시가 있는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면 짐승들이 따가우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가려다가 찔리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시채를 이렇게 가는데 짐승이 어떻게 해요? 뒷발질을 한다는 거예요. 발로 계속 그걸 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픈 거예요?
지가 아픈 거죠, 그죠? 지가 계속 가시에 발을 자기가 대는 거죠, 그죠? 그건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고생스러운 거죠. 이거는 일단은 네가 고생이다, 그죠? 네가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뜻도 있고, 다르게 이제 번역하면 네가 정말 고집스럽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 알면 피가 철철 흐르는 줄 알면서도 자기 고집 세워가지고 자기 고집을 못 꺾고 계속 발길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격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신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고통스러우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격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시에다가 자기 발을 계속 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피 나고 아프고, 그죠? 그거 할수록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 없다. 신의 뜻을 어긋나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다. 신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바울에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막 핍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너의 의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벌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너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내 삶 속에 포기하지 못하고, 이 분명히 하나님 원치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붙드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뭐예요? 가시채로 다시 계속 자기 발을 대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고, 그죠? 움직이지 못하는데 고집을 꺾지 않는 어리석은 짐승이고 미련한 짐승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막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도 난 참 계속 두들겨 맞으랍니다. 난 그래도 내 뜻이,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도 있어요. 내 의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른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고집을 내세우면 그건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넌 너 의를 세우고 있는 거야. 너희를 세는 거야. 그건 미련한 길이야. 어리석은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세요. 자, 바울은 말씀하는 이를 향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듣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도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똑같은 말을 하세요. 일어나 서라, 그렇게 하세요. 일어나 서라.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에스겔을 선지자로 딱 세우실 때 일어나 서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핍박자였던 바울을 이제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9장과 22장에서는 사실은 회심 사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는 자로 거듭나는 사건으로 거기가 이제 초점으로 되었다면, 26장에서는 예수님께 소명을 받는, 거기에 좀 초점이 있어요. 소명을 받는. 그래서 일어나 서라,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울 때처럼 바울에게 일어나 서라,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 강조점에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 굵은 글씨로 돼 있어요.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바울의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일과 그가 앞으로 나타날 일에 종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며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대로 종말의 구원자, 이 종말의 구원자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구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대로 종말의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을 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셔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원하셨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까지 보면 바울이 여러 고난을 당하죠. 우리 전도 여행 다닐 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그곳의 사람들에게 또 핍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구원해 내시죠. 이 말씀대로예요.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건져내신다면 어떻게 하시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또 보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은 세상에서 탈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보내세요. 파송을 하세요. 보내세요. 똑같이 바울도 유대인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출해 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그들에게 보내세요. 뭘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하세요. 구원을 하실 때, 근데 이 구원을 하신다는 것은 야, 이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떨어져 가지고 너희 이제 정말 이 땅에서도 너희끼리 천국 같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꺼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되 거기에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내세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기독교는 사실은 이 세상으로부터 탈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존재했어요. 이제 뭐 불교나 뭐 이런 데는 절이나 뭐 다른 종교 단체들은 사실은 좀 떨어진데 사람들하고 떨어진 한적한 곳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가시면 유럽의 이제 오래된 도시들, 뭐 1000년 된 도시, 500년 된 도시 그런 거 만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하도 일어나가지고 뭐 오랜 도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폐허가 돼가지고 다 새 도시예요, 새 도시. 근데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면 500년 된 도시, 1000년 된 도시 있습니다. 가면 그러면 꼭 그 이제 도시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도시의 한 가운데 시장이 있어요. 반드시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시청이 있어요. 이제 우리 뭐 주민센터 같은 거 이제 그걸 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꼭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도심 한 가운데는 항상 시장과 그 시청과 교회가 같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언제나 도시 한 가운데 있어요. 도시 한 가운데. 이게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세상 안에 같이 있으면서 그곳에서 거룩함으로 보존될 뿐만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은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한쪽으로 좀 쏠리는 때가 있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여기 떠나자. 그래서 수도원 운동 같은 것들이 생겨요.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제일 유명했던 것이 이제 사막 교부들이라고 있어요. 사막에 나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대로는 맞지는 않는 거죠. 예수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파송하니까 세상 속으로. 그런데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고 또 이제 힘을 갖다 보니까 야, 이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안 되겠다. 교회가 죽어간다. 그래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으로. 신앙생활을 참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사막 같은데, 광야 같은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만 하고 말씀 연구만 하고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들 뭔가 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호원 운동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면 교회가 부패해지고 비대해졌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이 나타난 건 맞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교회는 세상 속으로 파송받는 단체,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기에서 소금과 빛처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어떨 때는 막 이 세상에 먹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위기도 겪고, 그죠? 어려움도 겪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공동체, 파송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때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근데 에클레시아는 원래 뜻은요, 이 시장 같은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처음부터 이 교회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고대 이제 사람들한테 에클레시아 그러면 다 시장 생각해요. 시장. 교회는 시장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울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거룩하며 복음을 전하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교회다. 우리가 꼭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을 구출하셨지만 다시 그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런 것이죠. 자,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통해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에요. 18절에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업을 얻게 되니다라는 것은, 기업을 얻는다라는 거 딱 하면 우리가 번뜩 떠올리는 것은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기업을 얻었다라는 것은 구약 언어로 하면 가나안 땅을 얻었다라는 건데, 신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을 리는 없고, 그럼 뭐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가나안 땅, 이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한 바울. 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1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시한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늘 26장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안 나와요. 원래 바울이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눈이 어떻게 됩니까? 멀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눈을 뜨게 해줘요? 아나니아가, 그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가지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이 떠졌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26장에는 사실 아나니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좀 특색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바울은 그 부분을 빼버린 겁니다. 그 부분을 빼고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이제 회복되는, 며칠 동안 이제 3일 정도 기도하면서, 그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회복된 후에 뭘 했냐? 즉시 복음을 전해요.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전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위협을 느껴서 다른 데로 가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 나와요. 아라비아로.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이제 3년 정도를 있게 되는데, 우리 보통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아라비아가 아싸라비아 말고 아라비아 어디로 생각돼요? 사막 생각해요. 많이 사막.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구나. 3년 동안 바울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랬겠구나. 3년 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거 또 가졌던 거를 다시 재정돈하고 복음을 사도로서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아라비아는 옛말로 이제 다른 걸로 나바테 왕국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도시예요. 도시,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그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있어요. 바울은 신학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걸려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게 해결되니까 그 전에 다 준비되어 있던 것이 짜르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아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였어요. 자, 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였죠. 바로 이 일 때문에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무사할 수 있었고, 오히려 재판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도우심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성전에서 있을 때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유대인들한테는 죽음이에요, 죽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죽이려고 할 때 누가 개입을 해요?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을 해서 그를 끌고 나오죠. 이렇게 모른 척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죠. 하여튼 로마 천부장이 들어와서 구출을 해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총독에게 데려가고 가이사랴에서 2년 갇히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개입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또 바울에게 또 이제 바울에게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죠? 그래서 바울을 공회로 데리고 올 때 그 길에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음모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음모가 누구한테 드러나요? 바울의 조카한테. 조카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카가 바울한테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주고 천부장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해냈죠, 죽음에서.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조카를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이처럼 굉장히 일상적인, 천부장이 개입해가지고 바울을 구출해내고,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를 알아내가지고 바울을 구해내고,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적적인 요소는 없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그냥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이럴 수 있냐, 이거는 될지 몰라도 막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난다거나 막 하나님의 능력이 확 번개친다거나 이런 건 없었단 말이야. 그죠? 자, 하나님의 도우심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쪽으로 기울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특별 은총적인, 그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경우에는 일상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보이는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다 보면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일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수많은 은혜를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친다고 해서 그 은혜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줄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이게 대부분 우리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몇 가지 불과하다. 정말 내 삶 속에 뚜렷하게 나타난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어떤 신기한 일이라든지 그런 것만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정말 평범한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천부장이 개입해가지고 자기를 건져낸 거, 조카가 먼저 음모를 해서 알려준 거, 평범한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감지하는 능력이야말로, 그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지하는 그 능력이야말로 이 성숙한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해요.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 일상에 일어난 그 작은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엉뚱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만을 전했습니다.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은 지금 나는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는 소망을 갖고 있고 나는 다 그대로 믿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점은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죠. 곧 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을 고발한 자들은 오히려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 구약 성경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구약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약속을 해요. 말을 해요. 신약 성경은요, 그게 이렇게 이루어졌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만 봐도 사실은 이게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많은 양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그 이제 성취가 뭐가 성취냐 했을 때 약속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보거든요. 그들은 영원히 약속만 붙들고 있는 것이 성취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우리 기독교인만이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반응. 자, 바울의 변호를 듣던 중 베스도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방인 베스도 총독의 눈에는 바울이 영락없는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너가 참 미쳤다, 이 미친놈아,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미쳤다 하면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 같구나. 야, 네가 배운 건 되게 많은 것 같구나.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바울이 학문이 있는 자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물러서지 않아요. 2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미쳐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같은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내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 유대인이니까, 당신 선지자를 믿으니까. 자, 이 뭐라고 하면, 그러면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26절. 예수님과 관련된 일은 극소수만 아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천하에 공개되고 알려진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이다. 당연히 유대 땅 일부를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라든지 부활 이야기라든지 기독교의 얘기가 성경책 말고는 어디 자료가 있냐? 만약에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었다면 다른 데 책에 기록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러네 이렇게 마음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라면 역사책에 그 당시 역사책에 세상 사람들이 쓴 책에도 나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텐데요. 실제로 이제 일반 역사가였던 수에니토스라는 사람의 이제 그 역사라는 역사책에 보면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이 성경 외에는 굉장히 증거가 희박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오류가 뭐냐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되게 유명하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제 델피라는 신전에 가면 거기에 벽에 써 있는 문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다 알지만 문구 이제 그렇게 쓴 겁니다. 문구인데 우리가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이제 그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되게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이 쓴 책, 그분들이 쓴 책은 전해지질 않아요. 다 후대의 사람들이 하고 그 사람들이 쓴 이름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몇백 년 후에 쓴 책들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물론 예수님은 직접 성경을 쓰진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이 썼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배운 자들이 신약 성경을 쓰게 되는데 이제 학자마다 다 다른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무리 길게 잡아도 70년 안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땡겨버리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예수님 승천하고 한 20년도 안 돼서 기록된 겁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서가 둘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 둘 중에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20년도 안 돼서 기록이 돼요. 이게 오늘날 기준에 의하면 굉장히 그렇지만 당시 기준에 의하면 이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다 기본 단위가 몇백 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원본을 정확하게 기록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몇백 년이 흐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경은 사본도 엄청 많아요. 베껴 쓴 게 엄청 많이 나와요. 5,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5,000개가 넘는 사본을 다 연구하면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중심 내용은 다 일치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실 고대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이 역사적 가치가 큰 것인가.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세상 예수님이 다른 책에는 안 기록돼 있고 오직 성경에만 있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고대에 이제 글을 쓰는 것을 기억하면 성경보다 더 방대하고 또 더 정확하고 그렇게 기록된 고대 문헌이 극히 드물어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굉장히 권위 있게, 당연히 우리는 성경이니까, 근데 권위 있게 이걸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라는 것이 한쪽 구석에서 일하는 일이 아니라 완전히 다 알려진 만천하에 공개진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2번을 보세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느냐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진짜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유대인이니까 선지자 믿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죠? 당연히 아그리빠 왕은 믿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믿는다. 자, 그렇다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언한 인물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자기 변호로 말을 시작했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들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변호에서 복음 전도로 변했어요. 복음 전도. 자,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 선지자를 믿는 참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도전을 합니다. 자,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아그리파 왕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그래?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그리파가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야, 너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를 전도하려고 지금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 전했다는 것을 이 아그리파 왕이 아는 거예요. 자, 바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3번. 바울에게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거나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바울은 비록 죄수 신분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랬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확신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가장 복된 자다라는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자,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거나 무엇이 되는 것,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내가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 보기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사람들이 나 보면서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 신분이에요. 죄수 신분.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처럼 죄수 되는 거 빼고 모두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 복음 전도자의 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하나님을 통해 뭔가 되는 것 때문에, 그것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물론이고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을 수단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만으로.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죄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처럼 죄수가 되는 건 빼고 예수 믿는 나처럼 다 됐으면 좋겠다. 당신은 왕이죠. 왕이라도, 천하의 왕이라도 나처럼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말했던 거예요. 자, 6번입니다. 바울의 변호를 들은 사람들이 그의 무죄를 인정하다. 바울의 변호와 복음 전도를 들은 왕과 총독 번이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그들은 서로 말하되 바울에게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없다라고 했죠. 당연합니다. 바울은 고발당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그리파 왕은 베스도에게 바울이 만약 가이사 로마 행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의 무죄함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바울 개인의 불행이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물론 죄수로 로마에 간다, 이거는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로마와 또 나아가서는 딱 끝인 서바나, 이 스페인이에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죄수로서 지금 로마에 간다, 그 것만 보면 불행한 일인데 사실은 이 로마로 감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서 1장에서 로마 시위대 안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보위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바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로마 감옥에 있는 것, 2년 동안 있는 걸로 끝나지만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거기서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서 결국 서바나까지 가게 됩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 스페인이냐?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예수님 말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반에서 돌아와서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어쨌든 이 지금 죄수로서 로마로 가는 그 길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이 선교적 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삶의 불행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죄수가 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만족과 행복인지를 알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